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외적인 표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영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할 때 심령 천국이다 라고 말하죠.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정 천국이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교회 공동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라는 관문 너머에서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되는 사상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주 오래전 이단 있잖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선교하자. 다미선 선교회 어디 가서 흰옷 입고 10월 20 며칠에 온다. 그래서 다 같이 막 찬송 부르고 휴거를 기다리는, 그것에 반대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제 임하는가?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하심은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는 순식간에 비치는 것이죠. 그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며 있으되 정확한 날짜는, 정확한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 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고요. 번개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노아의 때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 소돔에 살던 사람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기 전까지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은 언제 심판이 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감각했죠. 그래서 그냥 일상을 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그때에 홍수가 임했다. 소돔에 살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는 그때에,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상하지 못하던 그때에 심판이 임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롯의 철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기 위해 나오는 그때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 영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비가 올 때 비 안 맞는 곳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붙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죠. 그러면 똑같아요. 심판의 때에도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처럼 여기서는 들려 올라가는 장면을 말해줍니다.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들려 올라갑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도 나뉘어요.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한 자리에 누웠다가 남편은 들림받고 아내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내는 들림받고 남편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차이죠. 또 34절에도 이르되 35절에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앞부분하고 외관상 똑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디 뭐 흰옷 입고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있다 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들림을 받는다. 그때 또 묻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흔적이 따른다. 심판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될 터인데 그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거죠. 사람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됨에 있는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번개처럼 주님의 심판임에도 두려움 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멀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개념이죠.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왕이 다스린 나라가 많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향을 끼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림하되 통치하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단면적으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언제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준비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가정, 내 삶의 궤적 가운데 죽음이 있음에 심판의 흔적이 있진 않은가?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죠.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자녀인 자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왜 그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마음속에 꼭 붙들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또 공동체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